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걸으며 만나 기뻐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리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고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주님께로 가까이 하면서 찬양합시다. 아멘.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 조금만 방심하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밤과 어둠에 속하는 자들과 함께 잠에 빠집니다. 우리에게 그 잠에서 깨어 정신을 차리고 낯에 속하여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더 가까워짐을 허락해 주세요. 그 믿음과 마음으로 우리와 어려움을 기뻐하며 헤쳐나가는 우리됨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가르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소를 구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줄씩 번갈아가면서 성실교독 하시겠습니다. 왕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왕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왕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주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유혹들이 정말 많고 정말 그것들이 화려해 보이지만 주님의 자녀된 저희들은 세상의 것보다 주님의 손을 잡고 걷는 것이 더 기쁨이 되고 행복한 것을 항상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 내려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서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하루하루 기쁨으로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생각과 마음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먼저 성경 구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반갑습니다. 인사를 한번 하시시다. 우리 형제한테는 참 멋있다 그러고 자기한테는 참 예쁘다 하는 쓰십니다. 예뻐요. 멋있어요. 멋있고 예쁜 형제자매들이 이 자리에 가득 차 있어요. 제가 늘 하는 말이죠. 무슨 말 하죠? 예배 오기 전에는 누가 교육하는가 한번 연락드리고 또 지금 누가 안 왔나 한번 보세요. 왜 안 왔지? 일 마치고 꼭 연락들을 해주세요. 그래서 같이 잘 안 오는 사람들 여러분들 힘을 줘서 같이 나오게 하고 신앙생활들을 같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 어떤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사실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배운 것들이 잘못된 것들을 나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생활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할 때에 정답을 모르고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나는 회사 CEO가 되고 싶어요. 그러는 거죠. 사실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대통령 나름이고 CEO도 CEO 나름이에요.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도 너무너무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고 자기도 힘들게 대통령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더라도 늘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을 할 것이냐라고 마음속에 꿈을 가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나도 모르게 나는 대통령이 되어야지, 나는 대학교 교수가 되어야지, 나는 국회의원이 되어야지 라고 잘못된 꿈을 여러분들이 사실은 갖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만나면 사랑할 수 있고, 그죠? 또 참 도와줄 수 있고, 또 같이 기쁘게 만나서 밥을 먹을 수 있고, 사람을 만날 때에 경쟁 상대가 되어서 내가 이놈을 어떻게 하실까 하나로 저는 기분이 나빠가지고 야몰라라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가 이겨도 좋고 내가 이겨도 좋고 너가 저도 좋고 내가 저도 좋고 그냥 만나서 기뻐하고 또 도와줄 수 있고 함께 일하고 밥을 먹더라도 그냥 왜 이렇게 밥맛이 없어 그렇게 뭐가 잘못되었는가를 찾기보다도 참 이렇게 또 좋은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참 고맙구나. 참 이렇게 맛있는 것도 내가 먹을 수 있네. 참 이건 뭐지 이렇게 참 좋은 게 있네. 맛있게 밥을 먹고, 그죠? 사람을 만나면 기쁘게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공부를 해도 그래요.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쟤를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쟤보다 성적이 낮게 나오면 안 되는데, 나는 쟤보다는 성적을 잘 따야 되는데 그냥 이겨보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지? 알고 싶고, 그래서 아는 거고, 아니까 재미가 있는 것이고, 참 이것도 재미가 있네. 그럼 저건 뭘까? 또 저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건 이런 것이구나. 내가 그걸 몰랐었네. 알고 나니까 참 좋네.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그죠? 사실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 하나의 목표가 돼야 돼요. 좋은 일을 하고 기뻐하고 서로 마음이 좋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죠?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나가고, 내가 어떤 좋은 일들을 할까? 내가 뭘로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뭘로 이 세상에서 도움이 될까? 도움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내가 그렇게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자꾸 찾아가야 되는데, 무조건 우리들은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은 남을 이기게 만들어요. 지면 약이 올라요. 화가 나요. 그래서 우리들이 올바로 이 세상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올바로 세상을 살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있고, 기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보람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대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먼저 내가 모든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내가 내 입으로 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꿈꾸며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실 때에 그것을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심장이 뛰고 있어요. 그죠? 1분에 70번씩 심장이 뛰는데, 여러분들이 만일에
어떤 사람은 내가 심장을 뛰어야지. 아유 빨리 뛰어라. 심장아 뛰어라. 빨리 움직여라. 빨리 움직이라. 라고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자연스럽게 내 몸에게 맡기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맡기고 심장이 뛸 것을 알고 기대하고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고 편안하게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심장을 막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내 나를 모를 때에, 하나님을 모를 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세상은 내가 마음대로 내 세상을 만들어 내 의지대로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심장이 마치 내가 막 뛰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막 뛰게 하려고 해봤자 심장은 무너질 수 있고 내가 가만히 잊어버려도 심장이 뛰는 것처럼 세상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잘 몰라요. 그냥 내가 뭘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이겨야 되고 내가 더 잘나야 되고 내가 더 똑똑해야 되고 내가 뭐라도 하나 해야 되고 너무너무 우리들은 힘들게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세상을 알게 되고 세상을 알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들은 행복한 삶, 보람된 삶,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한 말씀처럼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데살로니가전서 16절, 17절, 18절 한 번 더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손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쁘게 살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사도신경을 믿는다고 했죠. 그래서 사도신경 첫 부분에 무엇이 나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하시죠? 하나님 지금은 천지 창조했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쉬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십니까? 베를리를 채워놓으면 저절로 베를리가 시계를 움직이듯이 그렇게 세상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세상이 움직여집니까? 그게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제 오늘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일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들은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라 그런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크리스찬 리폼드 처치, 우리 한국의 장로교와 똑같은 신학을 갖고 있는 미국 교단이에요. CRC라는 교단인데 이 CRC라는 교단에서 보면은 기본적인 신학의 가르침을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잘 요약을 해서 우리들에게 하이델베르 카티기즘, 하이델베르그 신앙교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거기 하이델베르그 카티기즘에서 27번째의 질문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제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대답은 섭리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능력으로 어디든지 다 계신다는 말이죠. 무소부재하신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모든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다스리심으로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께서 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신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다스리심으로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로운 손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것도, 비를 멈추는 것도, 이 땅에 풀이 생기는 것도, 싹이 나는 것도, 꽃이 피는 것도, 열매를 맺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하시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태어난 것도 여러분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했어요. 욥기 10장 9절을 보면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짓글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끄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그 참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조그마한 세포에서부터 세포 분열을 일으키고 참 몸이 생겨나는 것이 굉장히 신비로운데 그게 하나님이 다 그렇게 인간들을 만드시고 있다. 여러분들도 우연히 생기는 존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뭐 피카소의 그림 이런 게 왜 비싸죠? 피카소가 직접 만들었으니까 비싸요. 피카소와 똑같이 그 그림을 인쇄로 쫙 찍어내면 그게 비싸나요? 안 비싸나요? 비싸요? 안 비싸요? 안 비싸죠. 유명한 그 피카소 작가가 그림을 만드니까 그게 비싼 거죠. 여러분들도 죄송합니다만은 공장에서 기계로 인간들을 쫙 찍어내듯이 그렇게 그냥 막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카소보다도 수도 없이 그 뛰어나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직접 다 만드셨다. 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도 하는도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 몇 년 전에 그 신문을 보니까 새해 인사 가운데서 제일 많은 인사가 부자 됩시다 라고 하는 게 새해 인사였다고 하는데, 그렇게 부자 됩시다 라는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있죠? 내가 열심히 해서 부자 될 테니 너도 열심히 잘 살아서 부자 되어라 라고 하는 말인데, 그건 인간이 부자가 되려고 하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가난한 것도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드세요. 우리 성경 말씀 사무엘상 2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 성경 사무엘상 2장 7절 한번 성경 읽는 사람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장 7절 찾았어요? 읽어봐요.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2장 8절까지 읽으세요. 가난한 자를 징표에서 일으키시며 둥둥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리로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다. 여러분들이 이제 10년, 20년, 30년 지나서 이 자리에서 누가 부자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살고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 친구들 보잖아요. 진짜 쟤는 잘 될 것 같았는데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 저거 언제 인간 되겠냐 이러는데 그 사람이 돈은 뭐처럼 그렇게 잘 버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부자가 되는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우는 일들, 이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는 일들, 이 세상에서 전쟁이 생기는 일들 다 하나님의 섭리로 하시는 일들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46장 9절을 보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하나님의 뜻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했음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명하였음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잠언 16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잠언 16장 9절. 잠언 16장 9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아무리 계획해도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16장 33절 넘어가보세요. 16장 33절 읽어볼까요? 16장 33절 리스 읽어. 재미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적정하기에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재미 뽑는다. 그것도 내가 이걸 뽑아야지 라고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올바로 살아가느냐. 아까 전에 말했습니다. 내가 신장을 막 움직여야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도 없는 것을 해보려고 날마다 노력하며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이 세상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나? 하나님이 다 하는데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버티시기도 하고 실컷 놀기만 해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도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나요? 그래요?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아시는 게 중요한데 먼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아셔야 되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를 아셔야 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는데 나는 할 게 없는데 내가 뭘 한다고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해야 돼요. 잘 들어보세요. 마치 이것은 무엇 같은 거니까 여러분들 바둑 둘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바둑?
누구 살 거요? 응? 바둑을 예를 들어서 10급을 바둑을 끈다 쳐요. 10급을 바둑을 끕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에서 누가 바둑 제일 잘했잖아요? 요즘은 또 누구 한 명 생겼던데 목사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뭐 10단 바둑 10단 있다고 쳐요. 10단 있습니다. 자, 10급 바둑 10급은 여러분들이 바둑 10급이고 앞에 10단이 바둑 10단이 바둑을 끄는데 여러분들이 뭘 해도 바둑 10단 마음대로 바둑 10단이 결론적으로 이길까 질까? 어? 뭘 해도 바둑 10단이 이겨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머리를 써서 왼쪽에 놓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놓을 수도 있어요. 바둑 10단이 이기는 것은 여러분들을 기계처럼 안 만들어요. 마치 프로그램을 짜놓고 기계처럼 여러분들이 여기 놓아야만 되고 저기 놓아야만 되고 셋째 줄 놓아야만 되고 다음에는 열 번째 줄 놓아야만 되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머리를 써서 셋째 줄 놓을 수도 있고 둘째 줄에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은 바둑 10단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은 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도할 때에 여러분들을 프로그램을 쪼아놓고 기계처럼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 발자국 가다가 앉도록 만들어 놓고 로봇처럼 일어서서 또 열 발자국 가서 또 물건을 들고 돌아서게 만들고 그렇게 로봇처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머리를 써요.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행동이 옮겨요. 바둑을 두는 사람이 내가 세제줄에 놓을 때에 10단은 세제줄 놓은 것보다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꿀 거예요. 둘째 줄에 놓으면 그 사람은 또 내가 둘째 줄 놓으려고 하다가 다섯째 줄에 놓으면 10단 되는 사람은 또 방향을 바꿀 거예요. 그렇지만 10단이 이끄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없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로봇가 책임이 있나요? 로봇은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없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하면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나와서 하나님도 섬기면서 살아요. 그리고 때로는 교회도 나오지 않고 나쁜 일도 할 수가 있고 잘못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행동에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물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져요. 내일 시험 치는데 여러분들이 놀면 시험 성적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오늘 열심히 공부하면 내일 시험 성적이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나오죠. 결과도 달라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여러분들은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내 일을 내가 해야지 라고 산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해서 내가 돈 벌고 내가 이루고 내가 높아져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절대로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보세요. 내가 해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이 돼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돼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되죠? 화가 나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돼? 화가 나죠. 내가 하려고 해서 실패했으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기분 나빠져요.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게 돼요. 내가 잘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잘 됐을 때는 나를 자랑하게 돼요. 내가 교만하게 돼요. 나를 높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 사람은 보세요. 무슨 행복이 있나요? 잘 안 되면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잘 되면 자랑하고 싶고 잘 되면 의시되고 싶어. 그런데 그렇죠? 자랑하고 싶은데 딴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거든. 의시되고 싶은데 딴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거든. 또 화가 나는 거죠. 나는 자랑하고 싶은데 왜 나를 안 알아줘?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살고 하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그러나 보십시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람은 그저 우리들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요.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했으니 기뻐하는 거예요. 도와주라고 했으니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좋은 일들 하고 싶은 마음으로 좋은 일들 해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들로 나에게 채워주십니다.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죠? 감사하죠. 나는 자기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네. 비로소 감사할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잘 안 돼요. 잘 안 될 때 어떨까요?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을 통하여서 바둑에 10달이 넘으신 하나님께서 바둑에 100달이 넘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나쁜 것을 나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계시구나를 아는 거죠. 지금 나는 모르지만 이 나쁜 일을 통하여서 바둑 100달인 하나님께서 내가 더 유익한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구나 알고 또 역시 참을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싸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을 거예요. 요셉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야곱은 아내가 몇 명이다? 아내가 4명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일부 일처제가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래부터 이 한 남자가 여러 아내를 드리도록 그렇게 만든 건 아니에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할 때에 아담과 하와 한 남자 한 여자를 창조하죠.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문화적인 배경으로 일부 다처제를 허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아내가 4명이 있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면 이 성경에서를 쭉 볼 때에 지금 현대 21세기에 굉장히 일부 일처제가 굉장히 지금은 지나칠 정도로 강조되고 있어요. 사실은 성적치보다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거짓말 시키는 것보다는 살인하는 것이 더 무거운 죄다,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시대에는 이런 이성 문제, 또 결혼 문제, 혼인 그런 문제가 굉장히 사실은 다른 시대들보다는 굉장히 더 강조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또
또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또 설명드릴 게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 야곱은 아내가 4명 있었는데 원래 제일 사랑하는 아내는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예요. 그런데 그 외삼촌 라반이 자기에게 결혼을 시키면서 라헬의 언니 레아를 먼저 종으로 줘요. 그래서 원래는 사랑하지 않는 레아와 같이 살다가 나중에서야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그 사이에 여종이었던 빌하라든지 다른 여종들을 아내로 받아들여서 4명의 아내가 되는데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자식을 놓았는데 그 자식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얼마나 이 야곱이 올 때 예쁠까요?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딴 사람은 다 자식을 낳았는데 라헬이 자식을 못 낳고 있다가 나중에서야 라헬이 자식을 낳는 게 요셉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옷도 제일 비싼 옷, 제일 고급 옷, 요즘 같으면 명품. 딴 형제들은 막 그냥 아무거나 입히면서 남녀분이 사가가지고 아무거나 입히면서 이 요셉은 명품과 명품을 사서 입히는데 그런데 이 요셉이 그냥 엄마 아빠가 좋아하니까 기호반장해져가지고는 거기다가 참 철도 없고 해가지고는 이런 말을 하죠.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당신들이 다 나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 눈에는 이 요셉이 아주 참 미웠고 정말 얄밉고 그랬죠. 그런데 형제들이 들판에 나가서 양을 칠 때에 아버지가 요셉은 사랑하는 마음에 요셉은 양 치러도 안 보내고 집에 데리고 있었어요. 집에서 데리고 있다가 나중에 요셉에게 형들한테 한번 갔다 오더라. 형들이 잘 지내는지 한번 보고 오더라. 라고 이 요셉을 보내게 돼요. 요셉이 보냈을 때에 형들을 찾아갔을 때 형들이 어떻게 했죠? 요셉을 때리고 우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우물에서 빼서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 미디안 장사꾼들한테 노예로 팔아버리게 돼요. 요셉은 그냥 형제들 좋아서 찾아갔다가 두들겨 맞고 노예로 팔려 애굽에 가게 돼요. 애굽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민회장, 애굽 왕을 바로 옆에서 경호하고 있는 경호실장 같은 사람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되죠. 열심히 일을 해서 거기서도 인정을 받아 좋다고 했는데 그 보디발의 부인이 이 요셉을 좋아하게 되고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는데 요셉은 나는 못합니다. 자기를 지키게 되고 또 거기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서 있다가 거기에서 관원을 하나 만나죠. 술 맡은 관원인데 애굽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죠. 술 맡은 관원은 굉장히 직위가 높은 직위예요. 왕이 먹는 것은 독을 탈 수가 있는데 바로 옆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고 높은 사람이죠. 그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되고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 애굽 왕이 꿈을 꾸게 될 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서기로 말미암아 요셉이 애굽 왕에게 가서 애굽 왕의 꿈을 해석을 해주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애굽 나라를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돼요. 그래서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데 7년 동안 풍년에 들다가 7년 동안 흉년에 들어서 자기 형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는데 요셉 앞에서 곡식을 사게 되었던 것이죠. 형들은 자기를 알아볼 리가 없죠. 자기들이 팔았던 노예가 그 나라 애굽 최고의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었다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자기 형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 형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까 이런 말을 해요. 요셉의 말이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실은
내가 지금 억울하게 종이 되어서 애굽에 왔지만 어떻게 되었어요? 억울하게 종으로서 내가 내 인생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역사심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의 국무총리로 만들려고 너희들을 통하여서 나를 이곳에 보내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때요? 형들이 자기를 팔았을 때에 분노하게 되겠죠.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온 세상을 비관할 거예요. 그 외에도 자기는 잘 살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억울하게 자기를 모함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에 뭘 알죠? 모든 것은 누가 하신다? 누가 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것을 알 때에 요셉은 원수가 없어요. 기분 나쁜 게 없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잘 되어도 사랑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내가 잘나서 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어요.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나는 대통령이 되어야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더 알면 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기쁨이 주어져요.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하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은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분노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희생할 수 있어요.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넉넉히 좋은 일을 할 수 있나요? 나를 희생하면서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내 것을 내가 지켜야 하니까 내 것을 못 줘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내가 줄 수 있죠. 내가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빼앗기도 화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놀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난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방법으로 섭리하십니까? 바둑을 뜨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머리를 써야 돼요. 일도 해야 돼요. 수고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 삶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본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내가 네 힘을 하다가 발버둥치며 안 될 때에 분노하며 좌절하며